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요,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집중해서 바로 복음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는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로마서 12장은요,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론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12장 1절부터는요, 이제는 그 복음을 믿었다면, 그 복음이 너희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다면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길,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바로 그것에 다루고 있다면, 로마서 12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그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그야말로 대전환을 이루고 있는 접속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 그 복음이 너희 안에 경험되었다면,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럼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문장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단어는요, 너희 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몸. 여러분,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육체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 눈에 보이는 이 피부, 우리의 이 육체적인 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 이 소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그냥 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몸을 포함한 우리의 전 존재,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 그래서 전 인격, 모든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주보에 나눠드린 성경 본문에서 특별히 프랑스어 번역을 보면요, 이 너희 몸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죠? 보트흐 백손 에 보트르 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의 인격과 너의 삶, 그것이 우리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번역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런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시간, 이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요, 그냥 제물이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제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조금은 어색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제물은 어떤 제물입니까? 피 흘려 죽은 제물로, 죽어진 가축이 제물로 드려집니다. 구약의 제사가 모두 그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구약에는요, 제사장이요, 제물을 받아서, 흠이 없는 제물을 받아서 피를 흘리고 그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는 제사장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드려야 할 제물은 그 죽은 제물이 아니라, 죽은 짐승이 아니라 한 주간의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제물로 준비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이 산제물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런 우리의 살아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실제적인 제물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드리는 산제물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이 번역은요, 조금 많이 의역된 표현입니다. 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합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요, 또는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리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은요, 이 영적 예배를요, 합당한 예배 또는 진정한 예배라고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정교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장엄한 의식을 드리는 것만이 아니고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매일매일의 삶을 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라고 말함과 동시에 월요일부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월요일이 되면 공장에, 상점에, 사무실에, 학교에, 논과 밭에, 산과 들에, 바다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갑니다. 그리고 존 메가도 목사님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참된 예배는 주일 예배, 축도 이후에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지금 주일날 드리는 이 시간만이 아니라 축도가 마치는 순간부터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가정,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학교, 가정, 회사, 그 모든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어떤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어떤 삶의 예배를 드리시고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오셨습니까? 이런 대한민국의 대표 창의 조직 우아한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회사가 있죠. 거기에 한명수 상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 아주 중책을 맡으면서 그야말로 일 잘하는 직원으로 승승장구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요, 직장 후배 동료들에게는 그야말로 악마 같은 상사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분은 철저히 효율, 그리고 기업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밑에 있는 사람들 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쓰고 조금이라도 무능하게 느껴지면 바로 버렸답니다. 바로 퇴직을 시키고요, 해고시켰다는 것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성과에 집중하면서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요, 최고의 경영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한번 그에게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여직원이요, 퇴사하면서 면담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요청한 자리에서 이 여직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이사님, 저 퇴사하는데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이 바닥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사님, 저는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님,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이사님의 디렉션 방식은 비인격적이고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모욕감을 줍니다. 너무 많은 상처를 줍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아있는 동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입니다. 당신 정말 재수없어. 당신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그딴 식으로 하지 마. 너 진짜 못된 리더야. 여러분, 이분이요, 이야기를 듣고 그야말로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무례한 여직원의 말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너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그딴 식으로 하지 마. 너 진짜 못된 리더야. 자신이 철저하게 삶의 예배에 실패한 예배자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진정한 예배자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나의 일상, 나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한 주간을 돌아보면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예배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소설가 데이비드 포스터 윌러스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는데요. 이분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캐니언 대학 졸업식 축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예배한다. 우리가 하는 유일한 선택이란 무엇을 예배할 것이냐이다. 만약 당신이 돈이나 물질을 예배한다면, 그리고 그것에게 인생의 참 의미를 찾고 있다면 당신은 결코 충분히 가지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다. 자신의 몸이나 외모, 성적 환상을 예배한다면 당신은 나이가 들고 세월의 흔적이 몸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아직 무덤에 묻히기 전인데도 수만 번이나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권력을 예배한다면 결국 약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권력을 다른 사람들 위해 부리고 싶어질 것이다. 당신이 지성을 예배한다면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겠지만 결국은 스스로 멍청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간 자신이 가짜라는 것을 들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예배에서 가장 불길한 것은 이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것들은 인간의 근본적 상태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무엇을 예배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합니다. 근데 우리의 일상이 시작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역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주일간의 그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질 만한 가치가 있는가? 정말 일주일,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의 하루에 24시간을 돌아볼 때 정말 흠이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가? 여러분, 저 역시도 저의 한 주간의 삶이 흠이 없는 제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이 말씀은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삶의 예배라고 하는 중요한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그 말씀은요, 우리를 정죄하고 완벽주의로 우리를 몰아세우는 말씀이 아닙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도 우리는 때론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상처를 줄 것이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세상에서 어느 순간 그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타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 자비하심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대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이 삶의 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도록 우리는 다시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다시 품으며 한 주간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을 2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요, 우리 힘차게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진정으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세 가지를 조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바울의 명령을 우리가 돌아보면요, 이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직결되는 명령입니다. 왜냐? 첫 번째요, 우리는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본받아야 합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고요,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지 말고요, 상대방을 짓밟고 나서도 올라가야 한다라는, 그래서 성과를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이용해서라도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그 세상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간증자가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결국 사람은 각자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간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넘치는 정보와 소음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고, 결국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할 기준은 더럽고 흔들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됩니다. 두 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 여기서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마음은요,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은요, 그 당시 고대인들은 마음과 생각을 동일시 여기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해력, 이성, 사고를 포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번역은요,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번역도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노력으로 자기를 정신 수련을 해서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은,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느 순간 오염된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기존의 생각이 밀려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채울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먼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면요, 변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변화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수동태로 역사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면, 그렇게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며 결단하며 순종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는 그 변화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부 단체 카톡방에 매일매일 자신이 큐티한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 내용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또 저에게도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본문을 우리 교회가 묵상할 때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가 그것에 대한 그것을 공부해서 그 내용도 함께 올려줍니다. 근데 우치무라 간조는 이 해설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길은 먼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다. 먼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채워줄 때 그래야지만 세상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은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와서 때로는 그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의 삶에 특별하게 감동으로 찾아오지 않는 날이 있지만,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민곤조하게 그냥 똑같은 밥을 먹는 느낌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해내기 위해 몸부림치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예배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자처럼 무엇 하나하나 그것에 대해서 목매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와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순종의 길로 시작하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러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삶의 예배자로, 변화된 존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서요, 미국의 한 교회에 집회를 가셨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집회를 마치자 그 교회에 섬기는 한 중직자분이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중직자분은요, 중동에서도 일하시고 또 여러 해외에서 근무하면서 정말 너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는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물론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오늘 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수많은 설교자의 설교는 많이 들었지만 정작 예수님의 설교는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안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이 성경의 해설하는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정작 성경, 예수님에 대한 설교, 예수님의 설교로 가득한 그 성경은 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채우고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입니까? 구약은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약은 무엇입니까? 오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해설을 먼저 접했다는 것입니다. 저자 직강이 아니라 그 직강에 대한 해설만 참고하다가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삶에 필요할 때 설교를 듣는 것 너무 귀한 것입니다. 참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해설입니다. 해설은 무엇입니까? 텍스트, 원 텍스트, 저자 직강을 위한 보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 때는요, 물론 짧게 말씀을 읽지만 이 해설에 대해 들으셨다면 여러분, 나머지 6일은요, 날마다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할 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듣지만 마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너진 삶의 예배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렇게 말씀이 삶이 되고 다시 그 말씀을 통해 삶의 예배의 영광을 맛보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 우리 파리 연합교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